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늘 언제나 항상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예배드릴 텐데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찬양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날 누가요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본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본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나본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크고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찾아서 받으시고 하늘나라 생명 축에 저희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고 이 험한 시대 가운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그 은혜 감사 예배와 기쁨을 받아주시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애 받는 이 시간 하나님 마음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려운 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고난은 잠깐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저 천국이 기다리는 걸 믿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지금의 잠시의 고난을, 잠시의 환난을, 잠시의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되게 하여 수 있기를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삶을 살겠습니까? 세상과 교회와 중충과의 타인을 거치며 언제까지 이런 좀 부끄러운 삶을 살겠습니까? 이제는 결단해서 이제 정말 세상 것, 육신의 것, 썩어질 것, 죄악된 것, 하나님 싫어한 것 다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걸 버려서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정치 혼란스럽습니다. 안정을 되찾게 해주시고 경제도 어렵습니다. 경제도 않는 데 찾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한국교회에 회개의 바람이 불게 해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시며 이 땅에 이 민족의 은혜로 복을 덮어주셔서 성령의 그 불이 타오르는 놀라운 부흥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새하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고 더 힘있게 일어나 부흥되고 성장해서 하나님 뜻만 이루고 열매 맺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많은 열매 맺어가는 그런 새하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놀라운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제목으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 호숫가에 가서 거기서 베드로 배에 올라탔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자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몰려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베드로라는 그 배에 올라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설교를 다 마치시고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부르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 전문 어부였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였을 거예요. 그리고 고기 잡는 데는 전혀 지식이 없는 상태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고기잡이의 전문인 베드로에게 한낮에 깊은 곳은 고기가 잡지 않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따를 수가 없잖아요. 바위마트로 그물을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고 그 그물을 다 씻어놓은 상태고 피곤한 상태고 또 자기 전문 지식으로는 그 지역의 전문가로서는 그곳에 그 낮 시간에는 절대로 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이요 장소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예수님 말씀을 무시해도 되겠지만은 베드로는
그 당시에는 믿음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배에서 하시는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믿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인생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베드로는 순종한 거예요. 이 순종 자체가 바로 하나님 이미도 베드로의 마음을 만지셨을 것이고 은혜를 베푸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그 상황에 보통 사람 같으면 절대 나가지 않을 거예요. 나 피곤합니다. 거의 안 잡힙니다. 라고 거절했을 텐데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죠. 이미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전까지는 베드로는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말했어요. 아직도 이전에 자기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지만은 믿음이 없는, 확신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선생님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 말씀 따르겠나이다 라고 그 말씀을 따라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자 배가 그 그물 안에 너무나 고기가 많이 잡히고 찢을 정도가 되니까 옆에 있는 배를 부르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의 배를 불러서 두 배의 그 고기를 싣니까 가득 차서 배가 잠길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은 거예요. 자, 이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다 물론 놀랐겠지만은 기뻤을 거예요. 왜? 고기가 두 배 가득 잡았으니까 이거 팔으면 돈이 얼마나 생기겠어요. 야, 오늘 대박이다. 헐,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오늘 한 목 잡았다. 라고 했을 것이고,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같이 동업시다 라고 동업을 제안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고기가 많이 잡혔으니까. 두 배 잠길 정도로 잡았으니까 얼마나 좋았고 기뻤을 것이고, 또 예수님과 같이 하면 난 부자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돈 생각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그때서 안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자 바로 베드로는 회개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는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회개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는 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하냐면 회개예요. 회개는 그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고, 회개는 그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제는 확실히 있다.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알고 믿는 순간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다 죄인입니다. 죄를 갖고 태어났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문제는 자기가 죄인이면서 죄인이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자기가 죄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바깥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당연히 죄인이지. 그러면 우리 때리려고 할 거예요. 우리 욕을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나 법 다 지키고 살았다. 법을 지킬지 모르겠지만 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면서 죄인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복음을 들으면,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살아계심을 예수를 믿으면 이제 그렇구나,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라고 알고 깨달은 거예요. 회개하는 순간 제가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신앙생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은 믿음이 생겨지면 바로 나오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교회 나왔어도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자기가 죄인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믿음이
없거나 아직도 은혜를 잊지 못한 까닭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삶의 변화가 없어요. 교회 나왔어도요, 예배를 드렸어도요, 믿는 고백했어도 진정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진정히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없다면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아직 회개 없는 분 있습니까? 아직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믿음이 아직 확실히 없다는 거, 있다면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자기가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 회개는 자기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만났습니까? 믿었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회개고, 이 회개는 처음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계속 뛰어서 이어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삶에 교회에 나왔어도 예배 드렸어도 삶의 변화가 없고 새로워지지 않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회개는 죄로 내가 죄인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지가 삶에서 돌이키는 거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진짜 회개한 자였어요. 예수님 만난 순간, 자,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에서 만나 믿기 전까지도 그 전에 동생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배에서 말씀 들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말씀을 순종하자 기적을 보고 바로 믿고 회개를 한 거예요. 교회 나왔다 해서 바로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나왔다고 해서 정말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복음 듣다가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분이 예수님이고 나의 구세주구나, 그 깨달을 때가 올 거예요. 그때만 우리는 무릎 꿇는 거,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저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그게 바로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증거 있습니까?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한 기억, 회개한 경험이 있습니까? 바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고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날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회개잖아요. 베드로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사도행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 선물을 받으리라.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또 사도행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은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만났습니까? 믿었습니까? 그럼 진정한 회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고 진정한 회개했고 돌이켰습니다. 예수님께 그런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앞으로 오늘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성경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어요. 제자로 부르신 거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겠어요. 이전에는 안드레 자기 동생의 전도를 받고 베드로가 예수를 찾아왔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인도한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응답하자.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라는 말씀 듣고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겠어요. 자기 재산 목록 1호인
생계수단인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고기를 버리고 가족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가족을 버렸다는 건 사회 책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최우선으로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이 우선이 된다는 것이고, 오직 이제 내 인생, 내 삶은 오직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나이다라는 그런 결심과 결단이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회개하고 결단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아서는 그 배가 배 때문에, 그 그물 때문에, 그 재산 때문에, 그 자식 부모 때문에 망설였을 거예요. 아니, 저를 포기해. 제 돈 얼마인데? 저 버린 내가 뭘 먹고 살지? 내 가족 누가 책임지지라는 그 생각 때문에, 고민 때문에 선뜻 예수를 따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유대인 저번요, 회개하고 따라오라자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미련한 자 같지요? 바보같이 무책임자 같지? 아니에요. 따라가서 베드로는 예수 앞에 쓰임받았고, 베드로 때문에 수만 명 회개가 돌아왔고, 그 가정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 거예요.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자 하나님이 그를 통하고 그를 통해서 더 큰 일, 위대한 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나 예수님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 배에서 고기 잡고 살겠습니다, 그럼 평생을 고기잡이로 그 몇 푼 벌어서 살다 인생을 끝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과감하게 배를 포기하고 생계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결단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위대한 사도가 되어지고 전 세계를 뒤흔들 복음 전도자가 되어져서 베드로 때 더 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 구원받을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지금 포기해야 돼요. 모든 걸 버려줄 때, 결단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그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그 끊지 못하고 그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질질 끌려 다니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복음 들었으면 회개하고, 이제 회개했으면 결단, 이제 그래요, 죄를 이기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 말씀대로 삶을 살 때 주님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더욱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죠. 그 은혜가 여러분들 있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많이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어부이기 때문에. 그 잘하는 고기 잡는 것이고 성질도 급했지만은, 그러나 모든 걸 버려도 예수님을 따르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과 권능과 성령 불을 주셔서 놀라운 위대한 자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쓰임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 삶의 변화가 없고 새로워지지 않고 여전히나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것은 결단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전히 죄가 주는 그 달콤한 조금의 그런 육신의 그 만족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단을 하니까 뭐 교회에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목사 되고 선교사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족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삶을 살 때 내 삶의 무게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우선이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 논리, 세상 방법, 육신의 감정, 죄에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말씀대로 삶을 살기로 결심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생각지 않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근데 지금 결단하지 못해요. 여러분, 결단할 게 무엇입니까?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내가 지금까지 못한 죄 이제 끊어버리겠습니다, 약간 포기하고 주님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주님이 여러분들도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되기를 인도해 주시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약하고 부족합니다. 나이도 많고 병도 들었지만 하나님 함께하고 틀리 없습니다. 평강이 임할 거예요. 기쁨이 임할 겁니다. 우리가 근데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일은 결단하지 않기 때문이요. 아직 크게 미련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따른 자는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주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더 큰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많은 열매 맺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축복과 그날까지 예수님은 베드로처럼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만 따르고 말씀을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열매 맺고 승리의 삶을 살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포기하지, 내가 정말 몸을 버려두는 그를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예수 믿었으면 회개하고 모두를 포기하고 결단해서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드립니다. 주의 진리의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아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사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강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아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아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부터라도 회개하고 결단하며 모든 걸 포기하고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과 우리 환자분들과 새하늘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서 회개하시고 회개했으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질 거예요.
놀라운 역사 일어날 겁니다.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결단해서 한번 주만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들 임하실 겁니다. 한 주간도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